네, 이 시간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사랑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아시는 사진입니다. 네. 다 보셨죠?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입니다. 이탈리아 예술가죠. 1501년부터 1504년 사이에 조각한 대리석상인데 이 높이가 5.17m입니다. 이 다비드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이 소년 용사 다윗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표현한 건데 사실 양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복제품이거든요. 시누리오 광장에 있는,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정품, 지금 있는 원래의 만든 제품입니다. 작품이죠. 1873년에 옮겼다고 해요.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으로 공해 때문에 이 작품이 훼손될까봐 옮겼다고 합니다. 그 피에타라는 작품으로 20대임이 이 미술계의 거장으로 올라간 이 미켈란젤로가 이 1501년에 이 피렌체 대성당으로부터 성당의 부벽에 이 다비드상을 조각해달라는 주문을 받고서 작업에 들어가 3년 후에 이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나서 엄청난 찬사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이 피렌체 성당 부벽에 세워놓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나누고자, 그래서 협의한 끝에 이게 시누리오 광장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본래 이 다비드상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바로 의뢰가 되어지지 않고요. 이게 1464년에 그 두치오라는 조각가에게 먼저 의뢰가 됐는데 이 조각가가 도대체 이 돌로 뭘 할지를 결정을 못했다고 해요. 8년 뒤에는 로셀리노라는 또 다른 예술가에게 넘겨졌는데 이 사람도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도 넘어가는데 다빈치조차도 이 작품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리석이 너무 커서 그랬답니다.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할지를, 이 작품을 만들었던 미켈란젤로 역시 키가 155cm였거든요. 그러니까 5m가 넘는 이 대리석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작품 전체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애당초. 이 두껍지 않았다는 것들을 감안하면 대리석이라는 게 조금만 이 실수를 해도 작품 전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미켈란젤로 역시 이 작품을 만들면서 그래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먹고 마시는 일도 거르면서 작업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일어나서 바로 작업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채로 신발까지 그대로 신은 채 작업실에서 잠을 잔 적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품이 탄생한 거죠. 다비드상이라는. 그런데 이 다비드상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미켈란젤로 현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미켈란젤로 현상. 그럼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보면 돌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 돌덩어리를 보면서도 그 안에 인물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현해내려고 하는 이 다비드상에 대한 인물을 봤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돌덩이를 깎아내는 것에 불과할지 모르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 안에서 겉으로 보기엔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다비드상에 대한 인물에 대한 것들을 그 안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면서 작업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자, 이 미켈란젤로 현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표면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만남과 일을 해나갈 때 쓰는 표현이 미켈란젤로 현상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오늘 주제인 사랑이라는 이 주제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모든 길거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남자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여성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나와의 만남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일어날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매력이 아닌 내가 느끼는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 현상이에요.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야기한 대로 남들에겐 그냥 사람인데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저희가 13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 뭘 말하느냐? 결국 평범해 보이는 그냥 남들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독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남들은 대리석으로 볼 때 그 안에 있는 다비드상을 보았던 미켈란젤로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13주 동안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눴던 바울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에 대한 챕터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허구에 대고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분명한 대상을 놓고서 이 편지를 썼어요. 물론 이게 회람될 것을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한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이 어디였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냐? BC 146년에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들이 이 도시 안에 심겨졌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이 도시의 주축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가까이가 이 도시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도시가 다이내믹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각지에서 왔던 이 해방된 노예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는 대단히 과시적이었어요. 경쟁적이었어요. 이 서울이란 도시가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가 그런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느 지방의 한 도시에 있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선 굳이 그냥 어느 집 아들, 딸, 손주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런데 서울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긴장도가 높죠. 나를 드러내야 되죠. 경쟁해야 되죠. 고린도 도시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느 도시들보다도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많이 찍혀져 있던 도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다이내믹했어요. 유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영적인 은사와 체험들이 있었고 활발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그 도시는 자기를 드러내는 가운데에서 중요한 중심,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로부터 찾았던 곳,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부터
찾았던 것이 유달리 강조되어 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보면 13장 직전에 12장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조각조각으로 공동체가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한 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한 몸이다라고만 강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가장 중요한 흐르고 있는 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 몸인지 그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서로 간에 경쟁하는 가운데에서 나 살기 바쁜 가운데에서의 자기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 집중하는 거죠. 마음에 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 안에서 안심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큰 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많은 교회였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드러낼 것들이 많았던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을 지금 이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대비시키는 사랑과 대비시키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현상은요. 일반적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요. 오늘날도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뜨겁고 다닐만하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만한 교회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 이렇습니다. 신기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소에 내가 의식을 통해서 하는 언어와 다른 기도의 언어를 막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강인함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뿌리가 단단한,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속에서 일정하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을 내어줘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사회봉사와 구제, 섬김이 활발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도들에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현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들은 영적인 체험이 많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결속력이 있었고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돕기도 하고요.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주는 희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를 던지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라고.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건네는 이 기준, 그 마음, 그리고 방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했던 대로 많은 것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봉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래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건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를 돌아보았더니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한 가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낌이나 감정의 차원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느낌이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랑으로 흔히 묘사하거든요. 사랑에 빠진다. 어떠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랑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드무실 거예요. 서로 사랑에 빠졌다가도 어떠세요? 다 나오셨죠, 이제? 예, 사랑에 빠졌다가도 나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느낌이, 사랑의 감정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요, 방향이고 의지고요,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축구를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건 뭐와 비슷하냐면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골을 못 넣더라도 적어도 경기장에 내려와서 나는 이제 룰을 저 골대에, 상대편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것, 발로 차서 우리 편 골대에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룰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 치면 그라운드에 들어서서 이제 나는 상대방 투수가 던진 공을 배트로 쳐서 1루, 2루, 3루, 그리고 3루에서 홈으로 돌아서 점수를 내서 이기는 방식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동의하고 야구 헬멧을 쓰고 복장을 갖추고 그라운드에 나와서 배트를 들고 타석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진을 당해도 괜찮아요.
헛스윙을 해도 괜찮다고요. 축구 선수가 되어져서 골을 먹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룰이 내가 따른 룰이 되어지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경기장에 들어선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 내리는 거냐?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부지런해질 수도 있지만 게으를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인데 사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뭘 말할까요?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사랑의 기원이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의미해요. 기원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삼위일체 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 1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사랑은요,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에서 좋을 때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가 전혀 없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에너지가 되시는, 사랑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저렇게 사는 삶이 가치롭겠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시면서, 감동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사랑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지시면서 그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사랑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에 사랑이 많아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아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만큼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용서도 잘해요. 근데 난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뭘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사람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사랑은요, 범위가 아무리 넓더라도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가족 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랭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세상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그 불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속도가 더딘 사람들에 대해서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모여있는 자기네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끌어안고 동지라 이야기하고 함께 그 안에서 강한 동료 의식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생물처럼 취급하는 경우들을 봐요. 악으로 편가르기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무한 애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아주 친밀한 비슷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 사랑하는 대상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이에요. 근데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정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의 편차는 있지만 이것이 사람에서 비롯된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라는 사람 자체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온전함을 가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자기 본연에서 비롯된 사랑을 실현한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근원이고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나의 기호나 나의 이익, 나의 편견,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끌어가는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서 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근원적인 맨 마지막 돌아가야 될 고향은 바로 사랑의 품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무한 능력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그 사랑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내 마음, 깨어져 있던 내 마음, 굳어있던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해동되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걸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듯이 이제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 우주 만물로 퍼지는 걸 말해요. 내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태주의자가 되고 동물을 애호하고 온 인류를 향해 박애주의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그 힘이 사랑임을 깨닫고 보니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무지했던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점점 눈이 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계속 사랑을 배워갑니다. 어떤 부분은 훨씬 여러분보다 눈이 트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들, 사랑의 눈으로 열려져야 된다는 것들을 알면 다시 제가 그걸 인정하면서 열어가는 거죠. 근데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 지경을 계속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확대시켜 주실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열려지면서 점점 그 사랑의 삶으로 내가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하면 아, 또 용서하라는 거구나.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가서 축복해 주라는 의미구나. 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가 출발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구나. 이게 정상은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사랑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영역이, 내 마음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사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닫아뒀거나 눈을 감았었다라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러분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영역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백하자면 저는 목사로서 예배당 안에서의 활동,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 그리고 직접적인 기독교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활동에 대해서는 기꺼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열리지 않았던 영역이 있던 거죠. 어떤 영역들? 주 6일의 삶. 또 직접적으로 기독교적인 이 라벨이 붙어 있지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나는 활동들에 대해서 미처 눈이 뜨지 못했던 경험들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때로 어떤 사회 현상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읽던 책을 통해서 점점 제 스스로가 아, 세상의 이 영역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렇지. 이 원리도 내가 보지 못했었지만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저는 기꺼이 거기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사랑으로 마땅히 보아야 되고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그 관계들, 영역들을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려지는 것들을 내가 허락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향해 더 크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인 거죠. 내 인생의 실패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모순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을 더 단단히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내 열정보다도 내 최선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 깊고 풍요롭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상처와는 정반대로 살겠다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라면 너무 가난하게 컸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커요. 그러면 정반대로 반대급부로 어떻게 나갈까요?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어떤 면에 있어서 무시당했어요. 힘이 없어서. 정반대로 가는 거죠. 힘을 가져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보란듯이 살겠다. 부모의 지위가 낮아서 서러움을 겪었어요. 내가 반드시 출세하리라. 그것이 내 본연에서 비롯되어 있는 내 동기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내 상처와 실패와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을 다독여주는 멘토가 되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내 계획보다 더 큰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를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고 사랑의 삶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조적인 조그만 화분에 그걸 가꾸는 삶을 내가 벗어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꾸시는 그 숲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넓은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종교인의 삶을 넘어서서
인생을 끄는 것은 사랑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이 보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사랑의 삶을 전하는 쪽에 자신의 인생을 들였던 것이죠.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깨달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은 싸움이 아니구나. 더 이상 인생은 뭔가 추락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무대 위에서 긴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이란 바다, 사랑이란 하늘, 사랑이란 공기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숨을 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분의 세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삶을 초청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구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시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계속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20년쯤 후에 계속 저와 같이 저희와 창조정원에 계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르심의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또는 20년 후에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왔구나. 사랑의 간증이 많구나. 사랑을 통해서 밭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왔구나가 여러분 서로 쳐다보는 얼굴에서 그게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돌아봤더니 20년 후에 얼마만큼 목사님 제가 드디어 이뤘습니다. 90평 집에 제가 살게 됐어요. 이거 말고요. 물론 좋죠. 90평 집에 같이 가서 이렇게 뛰놀면. 근데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서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정말 사랑의 하나님과 살았던 이 삶이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고. 너무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사랑의 길에 들어서서 살았던 이 생이 후회스럽지 않다고 너무 복된 삶이었다라고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남은 생을 사는 것이 기대가 되고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삶을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다라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